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름다운 신부와 멋있는 신랑이 결혼식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 사람들이 결혼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친구들은 어떤 음식들이 나왔는지가 궁금할 겁니다. 또 어떤 다른 친구들은 신부가 어떤 이쁜 옷을 입었는지 아주 궁금하겠지요. 또 어떤 친구들은 도대체 저 신랑의 직업이 무엇이지? 저 두 사람 어디에서 살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두 사람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부가 되어 평생을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부부이니 앞으로 두 사람 곁에는 항상 한 사람의 남편, 그리고 한 사람의 아내만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 공표하는 거죠. 남편 옆에 여러 여자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한 여자만 있어야 되지요. 아내 옆에도 여러 남자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한 남자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옆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옆에도 우리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외에 다른 것을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실 때 우리들의 얼굴을 보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부르실 때 우리들의 공부하는 성적을 보고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얼굴이 잘생겼는지 따지거나 아주 공부를 잘하는지 생각했다면 아마 저는 절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것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는 꼭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하나님 곁에도 우리만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이물질도 끼어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요구하십니다. 너는 나만 바라봐야 한다. 1절을 보십시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모두 포기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란 것은 맛있는 떡국을 먹을 수 있는 집이 아니라 힘입니다. 고대 시대 사람들에게 친척, 가족, 아버지는 힘과 같습니다. 때문에 고향과 친척을 버린다는 것은 아버지의 집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버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시지요? 네 몸만 와라. 내가 다 책임진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멋진 신랑인가 봅니다. 멋진 남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복의 시작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더 놀랍습니다. 복의 끝이 아닙니다. 복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이패드를 선물해 줍니다. 아주 신상 아이패드를 선물해 주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게 끝이야. 그런데 어떤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멋진 아이패드를 주면서 얘야, 이게 시작이야. 자, 여러분 어떤 아버지를 선택하겠습니까? 네, 저는 이게 시작이야 라고 하는 아버지가 더 멋지고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이렇게 훨씬 더 크고 아주 멋진 분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을 볼까요?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그것은 3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간과하지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이유는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복을 들고 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뜨거운 여름 아이스크림을 2개 들고 있다면 하나는 옆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하나 먹고 나머지도 먹어야지 이렇게 욕심 부리면 아이스크림은 다 녹아버립니다. 쌍쌍바 아십니까? 쌍쌍바는 나누어 먹으라고 있는 겁니다. 반쪽을 떼서 먹고 나머지도 먹어야지 욕심 부리다간 나머지 하나가 다 녹아서 손 위에 시커멓게 흘러내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의 시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와 목적은 복을 들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나는 수학을 잘해. 네, 훌륭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잘해. 네, 아주 훌륭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요리를 잘해. 네,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요. 그 복을 들고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여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수학을 가르쳐 줘야 하지요. 다른 사람에게 과학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폭력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평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배고픈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전쟁으로 아이들이 수없이 죽어갑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곳에서 죽음을 치료하고 아픔을 치료하고 미움을 치료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시작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들고 가는 사람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중에 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복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들고 가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에 내 삶을 걸고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복을 들고 있는 사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복의 끝이 아닙니다. 이 놀랍고 경이로운 축복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축복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아이들이 우리의 청소년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치료하고 건강케 하는 그 시작이 우리 아이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